오늘은 소망의 소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되면 불안해지면서 이 우울증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일이 집중도 잘 안 되고 일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는 무력증이 생기거든요. 불안감, 활동력 저하, 자살 충동 등이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증세입니다. 특히 우울증 증세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기쁨이 없고 말 그대로 굉장히 우울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앞날에 대한 희망도 사라집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마음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 작전이고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정의 잠재력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낙심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가 빛날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야. 나에게 최고의 날은 조만간 올 거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꼭 스타와 같은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만 쓰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자기 처지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조금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짓밟힌 것뿐입니다. 100불짜리 돈을 발로 밟고 그 위에서 막 올라타고 침을 뱉고 그래도 그 100불의 가치는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조금 짓밟힌 것뿐 나라는 사람의 원래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26살이 됐을 때는 박사학위를 소지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민권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민권 운동이 바위에다가 막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참 유약한 운동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마틴 루터 킹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물론 39살에 암살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단한 열매를 맺게 됐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특히 소수민족들에게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결코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물론 그런 꿈을 갖고 살면 큰 역경과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미국에 들어올 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솔직히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도중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질수록 두 손을 높이 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낙심이 언제 찾아오냐면 실패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정상에 오를 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우울증을 겪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죠. 꿈에 그리던 인기 스타가 된 후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나중에는 중독자가 돼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금방 낙심에 빠졌거든요. 사탄은 정상에 오른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더 막 강렬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이 셌는지 낙심이 막 거의 2달씩이나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새롭고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낙심이라는 걸,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라. 엘리야가 강심장을 가졌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믿음을 잃고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갈 정도로 겁쟁이가 됐잖아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낙심에 빠졌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까지 숨어 들어가서도 불안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럴 바에는 아예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하고 초라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함을 볼 때 낙심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을 견고히 하라. 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냐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두려워졌냐면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3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fatigue, 탈진이고, 두 번째는 frustration, 좌절이, 세 번째는 fear,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로 나쁜 놈이거든요.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죽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펼칩니다. 탈진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엄포를 놓으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우는 사자는 대개 이빨이 없는 늙은 사자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젊은 사자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빨이 없는 늙은 사자는 자기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우는 소리를 크게 내서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는 악한 것뿐이지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He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떠서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고 깊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낙심을 극복하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을 극복하는 또 비결.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견고히 하며, 세 번째는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 그건 사역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쉬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긴 해도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죽도록 뛰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편한 마음으로 쉬라라는 것. 삶의 스피드를 늦추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간다고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5분 빨리 가려다가 아주 가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쉬는 것, 잠자는 것, 여행하는 것, 먹는 것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쉰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많은 일도 이룹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자꾸 낙심이 되십니까? 좀 한번 쉬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될 때는 앞뒤 죄지 말고 푹 쉬고 잘 먹으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자신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안식은 재충전과 뇌의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지금의 쉼의 시간, 다시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다시는 오지 않을 텐데 바라기는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잘 먹기 바라고, 푹 쉬길 바라고, 잠도 많이 자길 바라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다음의 단계를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알고 하여튼 잘 쉬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연약하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이라 계속 탈진이 되고 피곤하면 결국 어떤 순간이 되면 쓰러지게 되는 법,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법,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쉴 때는 지혜롭게 잘 쉬게 하시고 쉬면서 죄책감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쉬어야 내일도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더 능률 있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또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런 사태로 인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푹 쉼으로 아주 재충전의 시간, 힘과 실력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